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도록 성막을 지으셨고 솔로몬 시대에 다윗의 성전을 지으시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오나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동참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순종함으로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상급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엘리사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엘리사의 행적에 기이한 일들이 많아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설교하기를 꺼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신기하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의 근본에 대해서 좀 살피고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기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엘리사의 행적의 특이한 점 때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하겠지만 오늘 먼저 말씀을 조금 살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특별한 계시의 의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이라고 특별한 용어를 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기적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는 과학시대를 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반드시 수학을 배웁니다. 이 수학이 과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물리를 배우고 화학을 배우고 생물을 배우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게 이제 과학의 4가지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특징은 내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서 어떤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한 방법대로 하면 내가 만든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걸 과학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령 적도에서 실험하는 것과 한국에서 실험하는 것과 또 북극에 가서 실험하는 그 실험의 결과가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과학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게 보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은 내가 할 때, 네가 할 때 달라요. 내가 하던 대로 내 방식을 따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기적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셔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은 하나님의 일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배우도록 사람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도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받는 복은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는 복이에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릇에 과자를 담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태초의 선물이 되고 창조의 질서를 배우고 따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고,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은 12시 땡부터 12시 땡까지 공부 안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배우기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안식일 안 지켰구나 하는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우리 옛날 추억이 다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망각하고 안식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공부한 겁니다. 안식일에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거 평일날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돈 쓰고 오락을 즐기고, 이거 평상시에도 몸이 불편하면 오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특징이 사라져버린 어리석음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쉬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질서를 배우는 거룩한 날이, 구별한 날이 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너 안식일 지켰냐? 물을 때 떳떳하게 너 안식일 지켰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한, 좀 표현이 어눌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도구로 안식일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성도나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거룩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고
복된 날이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육체는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귀뜸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육체를 사람은 청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거나 더럽거나 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이 청결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하실 때 부작용이 없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또 거룩하게 되도록 수고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이 다스리는 인격, 성령이 다스리는 통제하는 절제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여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함에 부족함이, 부작용이 없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자, 이런 의미에서 기적. 모든 기적은 성령님의 주도하에 일어나게 되고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하면 나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게 과학인데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면 내가 하는 방식을 따라해도 저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는 방법대로 했는데 너는 나와 다른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간섭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도의 모든 기적은 성령님의 주도하심, 성령의 역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다 다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기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군가 돕는 사람이 나를 도와서 기적이 이루어지면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 일으키시는 기적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내가 아는 그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인간관계, 내가 아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래 나오면 이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과학적인 시대를 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이 시대에 과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은 내가 한 방법대로 한다고 나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겠는데 왜 내가 한 방식대로 안 되지? 내 하는 방식대로,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되어버리면 그게 나를 신격화하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릴 때 뽑기 하듯이 신기함을 추구하지만 행운을 따라 나의 결정권이 없는 그런 삶이 대부분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을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든 기적이든 반드시 창조의 질서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에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창조의 질서는 5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머리를 보시고 제 오른쪽 손, 왼쪽 손, 그리고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대충 그냥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게 창조 질서의 근본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환경, 이 피조세계의 관계, 내 몸뚱아리에 흐르는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모든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질,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것을 좀 문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기 위해서 내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방법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 4가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내 주위의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내 몸에 심으신 하나님의 질서,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행실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게 역사하시는, 내 몸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나의 만큼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에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피조세계의 사물마다
고유하게 가진 본질을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신령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삶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성읍이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그러면 반대로 위치도 나쁘고 물도 나쁜 곳이 있겠지요. 물론 위치도 좋고 물도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좋은 곳과 나쁜 곳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안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안목은 배운 만큼 다릅니다. 또 뭐 지식 자랑하려고 하느냐, 혹 먼저 선입관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운다는 것은 공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책으로 배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도 느낌도 깨달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보면 야 여기 좋다. 왜 좋은데 햇볕도 잘 들어오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뭐 그렇게 누구나 다 표현하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여기가 위치가 좋고 좋은 곳이지만 하나 물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쁜 물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목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치가 좋은 줄 알고 물이 나쁜 줄 알지만은 나쁜 물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고치지요. 그냥 우리가 엘리사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엘리사가 물을 고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영감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능력이 있으니까 됐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고 능력 있는 사람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엘리사를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영감이 있으면 엘리사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영감 없다는 것을 핑계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으로 자처한다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 더 해가지고 2달란트 되면 되는데 영감 없다는 것을 핑계로 한 달란트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하기도 귀찮고 누군가 해결하겠지 그리고 미루고 나는 좀 편안하게 그냥 살겠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은 못된 사람이라 내가 버려도 내가 장사해서 수익을 내도 그 버는 것을 다 자기가 가져갈 것이야. 빼앗길 거 내가 막으려고 하나?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건데 영감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느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줬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내 경험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책망받아야 되겠습니까?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엘리사는 영감의 사람으로 20절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이 어디냐? 가자. 그리고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쏟습니다.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먹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하고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죠. 자, 이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다. 영감의 사람 하나님, 영감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소금 담아와. 하나님, 지금 물이 안 좋다 그러는데 소금 뿌리가 되십니까? 소금 뿌리면 짠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시키니까 소금을 가져오라 그러고 소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물의 근원이 어딘지 가자. 아이고, 그걸 여기다 뿌리면 되지. 꼭 물의 근원에 가서 뿌려야 됩니까? 주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야 되는데 내 경험, 내 생각, 내 느낌 가지고 그게 되겠나?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니까 안 되지요. 소금을 뿌려라. 뿌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저들에게 전해라. 내가 이제 이 물을 고쳤다. 아니, 소금 뿌렸다고 그 물이 고쳐지면 뭐든지 다 하게. 또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판을 핑구어도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야, 내가 집을 어떻게 지었노? 야, 내가 어떻게 땅을 샀노? 야, 우리 애들 어떻게 공부를 다 했노? 야,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됐노? 돌이켜보면 참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내인데 도움되면 기적이고 내인데 도움 안 되면 기적 아니고 뭐 이런 경험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인데 도움되면 기적이고 내인데 도움 안 되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주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진다고 있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감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를 엘리사가 듣고 믿음에 따라 소금 가져오라 그러니 소금 가져오고 물의 근원으로 가자니 물의 근원으로 가고 거기에 던지라 그러니 그 뒤에 쏟으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것을 믿었다 이 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다 이 말. 사람 보기에는 기적인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니까 이 기적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영감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실 것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조금씩 순종함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할 때 역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조금씩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이걸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제거하고 새사람의 새 성품을 만들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했더니 22절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깨우치시는 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겠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열매든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성도의 자세, 마땅한 하나님 자녀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께 주신 상황과 형편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리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목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장로님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휘혹되거나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사용하고 장로님을 사용하고 권사님을 사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혹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신 권사님이 내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영감 중에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어울려 살기에 때로는 이런 방식, 때로는 저런 방식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눌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실전팔기 주의 이름 붙들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크게 외치고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주의 군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군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어리석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군속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또 오시는 은혜를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부모된 모두가 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사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니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보고 우리의 자녀손들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넉넉히 주와 동행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영감을 따라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